예,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들이 잡힘에서 노임을 당하고 이제 그 노일 때 공회원들이 경고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면서 노임을 받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 앞에 4장 19절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풀려나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게 되고, 그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지난주에 잠깐 다루었는데, 미국의 신약학자인 데럴벅이라는 사람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지함의 표현이며 그의 주권을 인식하고 적대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주시를 요청하며 사명을 위해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치유와 표적 가운데 있는 예수의 이름 전파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의지함의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적대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주시를 요청하고 사명을 위해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치유와 표적 가운데 있는 예수의 이름 전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부와 박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 아니죠. 근데 그 거부와 박해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추구하려고 해도, 박해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이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 가운데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부와 박해 가운데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가운데 이제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근데 그들은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가운데 담대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 후에 이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이 박해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더 강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역사 가운데 이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졌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앞절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부분부터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내용에도 이 내용이 나왔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믿는 무리가 나아가는데, 2장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얘기하는 듯한 내용이 이 32절부터 나옵니다. 그 모양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앞에 2장에 나왔던 그 모습과 동일하죠. 근데 그 뒤에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공동체가 서로 자기의 물건이 누군가에 필요하면 그것을 통용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재산화돼서 이것을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감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자기의 소유도 있고 또 이것에 필요한 부분을 나눠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냥 벽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서로 간에 자기 재물이 없어요.
서로 필요한 것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그냥 주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자신의 소유를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공동 소유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시대가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가진 모습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전에 한 주전 1세기에 그때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선포했던 새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던 그의 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임은 뭐냐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중심이다 하면서 이제 그 언약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다 이제 나눠서 공통으로 나누면서 쓰자. 이런 공동체가 그 전에 예수님 전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전에 공동체와 차이가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중심인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선포했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선포했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이제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공동체의 모든 소유를 다 같이 나누게 되는 그런 언약 공동체로 그들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이 그 신앙을 계승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라는 강력함을 통해서 이들이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전에 이제 그 의의 스승을 섬겼던 그들과 함께 가지고 있던 하나의 말씀, 그 율법의 많은 말씀을 지키는 삶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에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새 언약의 공동체에서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 이것을 지켜 나아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받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근데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땅과 기업과 재물을 다 허락하셔서 너희에게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교회마다 구제부라는 것이 있고 서로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땅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언약 공동체의 그 놀라운 계승된 부분들이 이 초대교회에 더 강력하게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나타난 이 초기 기독교 운동. 서로 자신의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후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서 은혜 가운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서로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는 거죠. 구제를 아깝다 하면 이게 구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인데 여기서 이만큼을 구제를 한다. 아깝다. 그럼 구제가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내 재산이 적어도 그 중에 절반을 떼어준다 해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복을 주시는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전에 그 책 중에 그 가난한 부자 이런 어떤 말이 있죠. 가난한 부자. 계속해서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나눠주는 부분들. 무언가 이것은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의 근원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땅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에게 채워주시고 그것을 다시 흘려보내고 이것이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제 내려와서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부분들을 이제 누리게 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이후에 바울 시대에 오면 이제 이들이 같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에게 또 다른 교회 다른 곳에 이렇게 연보하는 부분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계속 구제가 넓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교회마다 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또 어려운 부분들, 또 주변에 도와줄 부분들, 또 세계 선교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이고 이것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면 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나눠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채워짐을 통해서 또 나눠지게 되고 계속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 보낼 수 있다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한다는 것이 그냥 돈을 누구에게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것을 통해서 계속 복이 흘러 간다. 그래서 구제비가 정말 구제비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가들을 세우잖아요. 이 사도행전에도 6장에 보면 그 7 집사를 세우는 것이 그 구제 역할을 하라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만큼 구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돈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이 그 구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제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제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또 행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구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브로에서 이제 구브로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 바라고 이제 시작되는 것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죠. 나바의 아들이다. 나바가 위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제 바나바가 이제 나중에 바울을 도와주죠. 바울을 도와주고 1차 선교 여행 때도 함께 가게 되고 2차 때는 싸워서 이제 갈라졌지만 그 바나바가 한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폭행자와 핍박자에서 회심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바뀔 수가 있나? 의심을 할 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에 그가 한 역할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준 거죠. 바나바는 바울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되게 착했던 사람, 그리고 인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이런 자신의 그 밭이 있는데 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부름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또 했던 그런 인물로 이제 기억이 되게 됩니다. 과연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구제는 어떤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줌으로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이 구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면 이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은밀하게. 무기명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무기명으로. 뭔가 이게 하다 보면 금액이 커지면 누가 했지 막 알고 싶잖아요 또. 그래서 자기는 무기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또 이것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뉴스거리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경남 지역에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매년 말에 경남 익명 나눔 천사라는 분인데 연말에 이제 뭐 몇 천만 원 또 때로는 1억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가 이제 손편지와 함께 쓰는데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거기 편지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사의 말을 하고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 뵙기 부끄럽지만 1년 동안 넣었던 적금을 가난하고 의료비로 고통스러워하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사랑으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모든 난치병 환자들이 온갖 역경을 이겨낸 헬렌 켈러처럼 꿈, 용기,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루속히 완치되길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무기명으로 손편지를 이렇게 써서 돈다발과 함께 계속 이 경남 지역에 놓고 간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되는 부분이 이분은 이제 신앙의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익명으로 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구제를 하면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을 보는 것으로 다 갚음이 끝나는데 만약에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 구제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은밀하게 하는 구제를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정말 드러내지 않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이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 가는 것. 이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재물을 다 같이 하는 것. 그럼 누가 구제했는지 모르죠. 근데 지금 현대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죠. 우리의 재물을 다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통로로 그냥 가면 되니까 직접이 아니라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그냥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그 복이 흘러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와 비교되는 인물이 이제 5장에 나오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둘은 부부입니다. 근데 5장의 내용이 참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실까? 이게 너무나 넌센스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한순간의 사건으로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5장의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도 그 언어를 보면 밭이나 어떤 재물, 그런 건물 같은 그런 것을 칭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팔았어요. 일단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이게 이제 한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의했다는 거죠. 모의했다. 감춰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다 바치지 않은 게 문제였을까요? 다 바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바치라는 말을 여기서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만 바쳐도 충분히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놓고 나서 전부 다 바친 것처럼 속였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 게,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지금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놓고 있는 상황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이면서 자신이 그것을 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사탄아 내 마음에 가득하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것이 너희가 서로 모의하고 나를 속이려고, 베드로를 속이려고 한 행동이었지만 이것은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해서 결국 누구를 속인 거냐면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4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한 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내용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두 번의 사건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것은 1절과 2절에 보면 속이는 내용이죠. 속이는 내용. 그게 이제 삽비라는 7절에 나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하면서 이제 속이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의 대화. 그래서 왜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제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는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삽비라는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의 내용은 8절과 9절이고 심판은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6절과 10절에 장사되는 내용이, 이게 두 번의 사건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이상한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왜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삽비라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3시간이나 있었는데, 그렇죠? 보통 남편이 죽으면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똑같이 비슷하게 아나니아에게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남편이 죽었다. 이러이러해서 죽었다. 그랬으면 삽비라는 그러면 나는 이제 제대로 말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데,
삽비라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 시대에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했음을 반증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3절에 보면 그는 그 가져오는 순간에 딱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그에게 넘치는 무언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에 이거를 독심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세상적인 독심술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별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그냥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삽비라에게 남편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떠한 사건인지 그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삽비라도 역시나 그가 그러한 것에 모의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가 더 강하게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위중하기 때문에 이 장사하고 온 그 사람들의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고 너도 동일하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과연 이 사건이 이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가 성령 충만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더니 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그 안에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바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사탄이 그 모든 것에 아나니와 삽비라를 잡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그 시대에 악한 것이 완전히 제거돼 버리는 부분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감추었다. 이런 부분들, 무언가 속이고 거짓하려고 했던 이 부분들이 공동체를 해하는 너무나 심각한 죄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해방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삶 가운데 서로 모의하며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는 보니까 이름 자체는 그렇게 악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의 이름도 그 이름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부분들은 회개할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기가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왜냐하면 그 전에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그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그가 계속해서 그것을 보면서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았지만 그는 그것을 철저히 차단해 버렸다는 거죠. 철저히 차단해 버렸다. 그래서 그 모든 죄의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을 회방한 죄다. 성령을 모독한 죄다. 이렇게 판정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여기서 회개할 그런 시간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행동이 성령을 속였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속인 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이 시대에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강력하게 그 순간에 그냥 내려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죠. 삽비라는 오히려 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모든 부분을 통해서 더 시간이 있었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함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해방하면서 똑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그 장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또 장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5장에 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이 5장에 나왔을까? 이 5장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어쩌면 공동체가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들을 해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그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성령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심판의 메시지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교회의 공동체에 바르게 나아가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령을 속였다. 내가 무언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성령을 속이고 하는 행동.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생각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부분은 내가 입술을 통해서 내 자신이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거짓말이 우리 인간의 고차원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가장 악한 오만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진 고차원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머리가 계속 돌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나에게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 고차원적인 것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 사용이 되면 내가 고차원적인 내 지혜로 만든 것이 달성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성. 그래서 거짓말은 우리의 인간의 입이 나의 생각에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더 악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반대는 참말이 아니라고 하죠. 참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참말도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죠. 거짓말의 반대는 무엇일까? 거짓말의 반대는 방언입니다. 방언.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하지만 내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이제 방언이죠.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과장이 들어가고 축소가 들어가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입술에 대한 죄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입에 무언가 기도를 이제 하면서 입술을 견고하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내가 하는 실수의 대부분은 이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입술이 어떠한 부분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부분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5장 뒤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였다.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이제 부름받은 자들의 이제 에크하고 클레오가 이제 합쳐진 에클레시아인데, 이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때로는 인간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제가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예, 네,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 13장에 네,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심판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통해서 보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무언가 너희가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심각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어떠한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죠. 그 죄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의 부분들, 또 교회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막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그 부분을 본다면 그것이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할 수 있다. 근데 이 두려움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내 자신이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으로 이제 그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다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표적과 기사가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되고, 다시 원래의 그런 성령 충만한 부분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핍박 가운데 그들이 거하는 것이 5장의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핍박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핍박이 있다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내 자신이 거기에 맞게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훼손되고 그 나아가는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손을 들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